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계속해서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선포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참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서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책으로 전해지는 그 메시지들이 그 시대를 울리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아마도 영상, 이런 미디어 매체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있는 비전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은 영상, 이 미디어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사회상이나 그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꽤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 시간대만 되면 다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시간대가 되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이상 동원되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영화들도 있죠. 그렇게 이름만 말해도 그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미디어 매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매체를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관객을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회수를 높이기도 하기 위해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혼 보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을 때 비록 자신은 그 영화관에는 가지 못하지만 표를 대신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객 수를 올려주는 행위를 표를 구매함으로써 하는 것이죠. 주로 사람이 많이 없는 조조나 심야 시간대에 표를 사서 그 시간대에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 시간대에 관객 수를 늘려서 이 영화가 좋은 영화다, 이 영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는 장점이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대중의 그런 니즈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 보내기처럼 마음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경우들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있죠. 참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바로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얼굴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도 잘 듣는 것 마냥 반응을 해줍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다르죠. 언제 이 자리가 파는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몇 %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그 자리, 영혼만 보내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참여도는 몇 %일까요? 이렇게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리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참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는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죠. 내가 사랑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는 정말 온전히 그 시간만을 경험합니다. 100% 그곳에 전적으로 나를 투자하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시나요? 참 좋은 그 자리.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참여하는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공동체도 참여하고 있는 자리가 있죠. 지금 이들은 성전 재건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성전 재건 현장에 얼마만큼 마음을 쏟으며 참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또한 한 때를 이야기하시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난 말씀이 주어진 지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아쉽게도 이 날이 어떤 특별한 날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해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2날과 같이 기념적인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 재건에 있어서도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돌 위에 돌을 올리는, 즉 주춧돌을 올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율법을 물어보라고 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닿았을 때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지냐라는 질문에 제사장들은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이것에 관한 율법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거룩한 고기에 옷이 닿으면 그 옷은 그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옷이 다른 것에 닿았을 때는 그 거룩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왔고 배운 바대로 이 학개 선지자에게 답을 합니다. 아니요 라고 답을 하죠. 거룩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학개 선지자에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번에는 부정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냐라는 질문에 제사장들은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이에 관한 말씀 또한 역시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2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곳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다 부정하게 변합니다. 이 역시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은 학개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에게 이것을 물어보라고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2 율법을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심지어 이들이 제사 드리는 그것마저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달여 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비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주춧돌을 내리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들은 왜 하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귀한 공동체는 우사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우사의 사건,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모셔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계를 모셔오기 위해 다윗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방법이 잘못되었죠. 다윗이 준비한 것은 새 수레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는 어깨로 메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그 열정에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행동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수레를 이끌던 소가 날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우사가 이 일에 개입을 합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의 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계를 붙잡습니다. 이 역시 선한 뜻으로 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가 땅에 떨어져서 상하거나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사는 자신의 몸을 아마 넘어지고 다칠 정도로 날리면서까지도 이 계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요? 사무엘상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그의 선한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 선한 뜻으로 이 일을 행하였죠. 다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자 이 일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비슷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지금 이 모든 것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회개하여 다시 재건에 힘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때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어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수확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엄청나죠. 심지어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초라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이렇게 열심히 다시 힘을 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재앙들,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아마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오늘날의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교회에 매주 잘 출석합니다. 모든 모임에도 잘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거룩한 행동일까요?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같이 지금 이들의 몸은, 이들의 육신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몸은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과 뜻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이 귀한 공동체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택한 이들의 헌신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하며 성전 재건에 힘을 쓰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이 2달여간의 시간을 정말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말씀을 보면 그 목적부터 의심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부터가 다르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죠? 주변 나라들, 그 주변의 상황들이 무서워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제단을 쌓은 후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봉헌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중 제단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막을 봉헌하면서 모세는 그 모든 기구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우사를 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귀한 공동체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이 부정에 관한 율법을 질문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이 귀한 공동체에게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주춧돌을 놓는 그때에, 지금 이 중요한 그때에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초입니다.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올라가지고 건물이 쌓여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며 그들의 삶에서 불순종을 택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아니, 왜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정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쉬운 것을 찾습니다. 더 간편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한 명이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부정함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명이 그 부정한 길을 택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것이 참 쉬우니까, 간편하니까 이 부정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꾸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죠. 거룩한 것은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거룩하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죠. 부모의 거룩함이 자녀의 거룩함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적인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고 부단히 절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그 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보다는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되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보내기와 같이 마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몸만 예배에 나오고 마음은 세상에 있어서도 안 되죠. 순종은 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온 생명,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틈이 어느새 커져서 우리를 죄성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춧돌을 놓는 그때에, 아주 중요한 이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기초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완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죠. 그들의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돌이킴에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십니다.
기왕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춧돌을 놓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로 말씀하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이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복을 앞당겨서 내리십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남았죠. 이제 주춧돌을 놓은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일찍 내리십니다. 또한 이때 9월은 이른비가 내려서 씨를 파종한 때입니다. 역시 아직 곡식이 열매 맺기는 이른 때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십니다. 복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순종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이제 돌이켜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돌이킴이, 그 순종을 향한 그 결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매일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